할렐루야.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둡고 암울한 우리의 삶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력과 위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전투에 나갈 때 예전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습니다. 그간의 다윗은 항상 블레셋 앞에서는 용맹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것으로 해서 항상 블레셋을 격파하죠. 특별히 8장 1절에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모성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낼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곤해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도 들었겠거니와 지속적인 공격에 지칠 때가 올만도 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이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스비브노비 위협을 해서 그가 가진 엄청난 무게의 노창과 쇠칼로 거의 다윗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이죠. 그때 추종자들이 부탁합니다. 다시는 출전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스라엘의 등불,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에 연이어서 거인족들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거인족들을 속속 쳐 죽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은 후사 사람 십부게가 쳐 죽이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하난이 쳐 죽이고 또 가드 전투에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거인족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쳐 죽입니다. 이로써 거인족의 소생들이 족족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손에 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채찍과도 같았죠.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공격하는 사탄과 꼭 닮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강력하지 못합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지칠 때도 옵니다. 우린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피곤해졌습니다. 위기에 도달하죠. 그래서 부하들이 요청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책을 왕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횃불 같았죠. 타오르는 횃불처럼 강력한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오해하지도 말아야 하고 무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진정한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빛을 조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조명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 빛 안에 거하여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모하지도 말되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 주신 삶을 참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 빛을 담아 살아내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임과 동력이죠. 블레셋의 거인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골리앗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예들이 또 나타나서 동력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들에게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너다, 나가라. 그러자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차례로 꺾어내지요. 위임하면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 혼자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의 책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조력자들의 책입니다. 양육하고 위임하여 동역할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사도들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결국은 분란이 생기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불평이 생깁니다. 12사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죠.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전부 세가족 출신들입니다. 전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전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헬라파 과부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결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위탁하여 위임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원가족들이 계십니다. 또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위임하고 동역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뢰하십시오. 위임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가르쳐서 세우세요.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를 향하여 타오르게 하시는 그 비결을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며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